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의 속마음을 파악한 다윗. 더 이상 왕궁 근처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간 곳은 놉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놉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당시 사울이 기거하던 기브아에서는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놉 땅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후에 성막은 실로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그를 영접하면서 어찌된 일이라고 묻죠.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다윗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에게 당장 필요한 도움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지금은 거룩한 떡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란 진설병, 즉 성막에 드려졌던 여호와 앞에 드려졌던 떡을 의미하죠. 그 떡은 일주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곤 했는데 그 교체된 떡, 그 떡은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지금 다윗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다윗은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의 제사법을 어긴 것이라고 공격할 만한 것이었고 그것을 먹은 다윗도 신성모독 또는 종교법을 어긴 것이라고 공격받을 만한 행동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은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레위기의 법이든 안식일의 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살기 위하여 도망하는 신세 가운데 있었던 가장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그 떡을 제공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놉 땅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망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도움은 다윗에게는 단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다윗이 자기를 보호할 무기를 찾았을 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칼을 제공하는데 다름 아닌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수년 전의 일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걸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했죠. 그때 쟁취한 전리품이 바로 이 칼인데 이 칼을 몇 년 만에 다시 다윗이 그 손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힘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승리를 다시 떠올리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면 제사장을 통하여 얻어먹은 떡과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다윗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거기에 왔다는 사실을 목격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소개되죠. 즉 사울의 사람이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난 것이 공교롭게도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에 있는 도시국가로 피난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스라엘의 정적이었던 블레셋에게로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적의 적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간 것일까요? 여하튼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들의 왕에게 다윗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이곳으로 왔구나 라고 말이죠. 시급한 것은 빨리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죠. 그때 그가 선택한 또 하나의 행동은 바로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정말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 방법은 유효했습니다. 아기스가 말하죠. 미친 사람 아니냐? 왜 이런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냐? 당장 내쫓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라고 고백하겠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거룩한 떡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미친 채 하겠다는 기발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난 후 그가 깨달은 바를 고백한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52편과 56편도 관련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불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하니 그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가련한 자들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방으로 지켜주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 주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아보아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심으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악이 악인을 죽이기 마련이다.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중한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죄인 취급을 받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의로운 자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